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총명한 청년주일 전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영원한 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감화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주신 사람에게 죽여가고 감사하사 아무의 도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히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람의 나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교회를 답답한 것과 공의 부활과 성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539장 드리겠습니다. 주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청년주의를 맞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보물 쌓아두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 직장에 대한 걱정들로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계획과 비전을 따르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이승민 전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그 말씀 가운데 살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저희 청년들 특송 후에 그 생명의 길이란 제목으로 이승민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래서 그런가 더 많은 분이 나오신 것 같아서 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의 길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정할 때 두 가지 제목을 놓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이 본문 제목의 생명의 길이었고, 다른 하나의 제목은 뭐였냐면 위험분자 이거였습니다. 네, 위험분자와 생명의 길은 너무 다른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위험분자와 생명의 길, 이 두 제목을 놓고 어떤 제목을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저희가 청년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위험분자라고 딱 제목을 해놓고 하면은 전도사님이 우리 청년들을 위험분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럴까봐 좀 은혜롭고 좀 괜찮은 제목인 생명의 길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이 생명의 길과 위험분자가 어떻게 풀어져 나가는지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간다라고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생명이라는 것은 이 단어가 아주 커다랗기도 하고 또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리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생명하면은 이 생명을 피우기까지 그런 고난이 많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고난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또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바로 그 생명이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또 다른 이름은 고난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도 생명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세워진 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워놓은 이 생명의 길 또한 십자가의 고난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위기가 있다면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독교에 그 위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면은 고난이 없고 그냥 편안한 삶을 살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이 전혀 없는 그런 편안한 그런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고난스러운 이 세상과 아주 동떨어진 유토피아적인 이상세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밀가루 반죽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성경에서 봤을 때 밀가루 반죽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네, 조용합니다. 장로님 입을 제가 봤어요. 누룩. 네. 밀가루 반죽하면 누룩이 생각나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이야기합니다.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막 부풀어 오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 그런데 가만히 생각했을 때 밀가루 반죽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밀가루 반죽이에요. 근데 내 안에 누룩이 딱 들어왔어. 그러면 저는 이렇게 커지고 내 몸이 완전히 변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밀가루 반죽의 입장에서 누룩을 봤을 때는 누룩은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마찬가지로 밀가루 반죽이 세상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누룩으로 세상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아주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분자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던 이유도 이 중에 있습니다. 세상에 길들여진 신앙은 감미롭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킬 신앙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 신앙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왜 참된 기독교 신앙이 위험할까요? 박노해라는 필명을 가진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 원래 이름은 박기평이라는 시인인데 필명은 박노해입니다. 그 시인의 시를 빌려서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이 올바르기 때문에 위험하고, 세상을 파괴하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헌신적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가진 자와 강한 자를 비판해서가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자와 함께해서 위험하고, 낡은 세계와 관념을 타도해서가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 현실에 예민하고 충실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청년은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에서도 매우 위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살쯤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청년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유대계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영화에서 긴박한 음악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 장면을 그렇게 보면 더 재미있게 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청년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예시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손 마른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더 긴장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라는 청년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더 긴장감인 것입니다. 알고 있는 그 예수라는 청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들이 던져놓은 미끼를 물을까요? 물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더욱 고조된 긴장감 속에 흐르게 됩니다.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예수라는 청년이 입을 엽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로 나와라. 그냥 거기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한가운데로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 예수를 주시합니다.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또 예수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는 스스로가 행동을 함으로 그 답을 보여줍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이야기하고 오른손 마른 사람의 손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분노를 하면서 이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른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친 이 기적을 보고,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역시 예수님의 능력은 놀라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적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생명을 향한 태도의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향한 태도가 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먼저 일이 벌어진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이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안식일은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그냥 쉬는 날입니다. 모두가 다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식일이 왜 생겼느냐, 그것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이 생기는 이유는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하면 죽을까봐 좀 쉬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생겨난 이 안식일법이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종교적인 율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의미는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법은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강한 자의 질서를 옹호하는 법으로 전락됩니다.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의 관심은 오른손 마른 사람의 고통에 있지 않습니다. 그 고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법을 어기고 그리고 또 치료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감시하는 일에 더 관심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는 더 박진감 넘치게 전개시키기 위해서 한 장면을 강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의도를 피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과 맞서서 예수는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예수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라고 말하자 그 대결은 율법 준수냐 아니면 생명 살림이냐 하는 대결로 치닫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결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미루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합니다. 예수님이 미룬 것이 있다면 무엇을 미뤘냐? 안식일법을 위반함으로써 위험을 감수하는 안식일법을 위반함으로써 그들의 꼬투리가 잡히는 그 위험 부담을 미룬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미뤘다면 아마 우리는 이 본문은 여기에 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룬 것은 본인의 위험을 뒤로 미루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것을 미루지 않고 위험을 미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위험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미루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위험한 사람은 매우 특이한 존재입니다. 이 위험한 사람은 돈과 권력이 몰아치는 현실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는 아주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지러운 질서 속에서는 마침내 생명과 평화의 새로운 질서로 뒤바꾸고 마는 그런 힘이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역사의 슬픔은 고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 생명의 등불을 든 사람이 없어서 그 역사는 슬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슬픔은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세상 질서를 교회에 적용해서 순종하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정의가 이익에 팔아넘겨지고 진실이 효율에 내팽개쳐지고 신념이 신용에 꺾여 나갑니다. 사람들의 희망이 패배하면서 어둠은 더욱더 짙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주님이시고 평화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신 사람일수록 이러한 현실은 더욱더 어둡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생명과 평화를 모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은 위험분자입니다. 밀가루와 같은 세상에 누룩과 같은 우리 청년들은 아주 위험한 존재인 것입니다. 생명의 길인 우리 청년들인 동시에 아주 세상에선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그 예수님의 삶으로 그런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그런 세상을 생명으로 뒤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시대를 가리켜 문명의 전환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항상 진통이 따릅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 간구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지심 속에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세상의 누룩과 같이, 또 어두운 속에서 빛과 같이, 그런 모습 속에서 충분히 위험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올바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파괴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헌신적입니다. 우리는 가진 자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힘없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신풍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런 위험한 모습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십자가의 고난으로 위험한 인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헌금을 위해 서동범 회계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하 만물이 주인이 되신 하나님, 비천한 우리를 부욕케 하사 날마다 때마다 하늘의 양식에 땅의 소신으로 우리의 양육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엿새 동안 땀 흘려 수고하게 하시고 오늘은 청년주일 예배로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성을 다해 소중한 물질을 주님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저희가 드린 예물이 부끄럽사오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을 보신 주님께서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바쳤사오니 각각 성별하사 기억하시고 하늘의 곳간에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예물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임을 알게 하시고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보다 즐겨 드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축복받는 길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섬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총회에서 주관하는 우리 청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장로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오늘 청년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신분교회 보배들입니다. 우리 보배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힘차게 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저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새벽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40일 작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 겨울에는 이렇게 새벽 재단을 쌓는 것들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렇게 많이 못 나오고 그러시는데 이제 날도 많이 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모두 나오셔서 새벽 기도를 해서 정말 여러분 기도 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송 우리 미리 그 주보에 예전에 드렸고요. 또 게시판에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특송해 주시고요. 차운행은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30분 전에 나가는 겁니다. 수요일 예배는 7시 30분이니까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그 새벽 기도는 5시이기 때문에 4시 반에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4시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4시 반입니다. 30분 전에 출발하니까 그렇게 차 운행 진행되고요. 혹시 수요일에 차를 타지 않으셨는데 새벽에 차를 타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제 미리 우리 전사님들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그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그냥 지나쳤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평소에 수요일 날 딱 이렇게 쉬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혹시 거기에서 타지 않으실 분은 미리 좀 연락을 해주시면 이렇게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없으시고 많이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방 이제 다 마쳤는데요. 혹시 빠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빠진 가정들 우리 목자에게 신청하셔서 신방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이 자리에서 목자 교육 있겠습니다. 우리 목자들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82장 부르신 후 목사님 축도로 총회 청년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총회 청년주일을 맞이하여서 생명의 길을 가고자 몸부림을 치는 이 재단의 귀한 청년들 위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